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승천하기 직전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마지막 유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것들을 같이 지낼 수 있지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은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다른 말은 못해도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또 부탁인데요. 그래서 부탁이라고도 하지만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 명령은 땅 위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은 상자, 가장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거는 못 지켜도요. 다른 거는 못 지켜도 이거는 내가 지켜야겠다 하는 거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에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안 지켜도 그렇게 다른 데나 영향이 없고 또는 어떻게 보면 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진짜로 중요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요.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만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물세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물세례는 물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믿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나는 그냥 확신도 없고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닌데 누가 물세례 받으니까, 물세례 받으면 좋대. 또 막 친구들이 막 받으니까 이번에 받을 때 우리 같이 받자. 그래서 그 받으면 구원받는가? 이렇게 해서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의 확신, 믿음도 없는데 물세례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세례를 왜 받느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공포한 공포.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에서 세례 받은 게 아니고요. 강에 가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다 알려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요, 물세례는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같이 생활했지만요,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다. 여전히 긴가민가 하고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은요, 물세례를 포함해서 성령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근데 성령 세례는 사실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20절에 보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령 받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성령 받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은 뭐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나타난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다,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고 성령은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보증입니다. 보증. 너 구원받았어? 아, 잘 모르겠는데요. 나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의 보증 갖고 있어요. 보증. 여러분, 집을 내가 샀어요. 집을 사면 뭘 받아요? 집 사면 문서를 받잖아요. 집문서. 그죠? 집문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집에 그 저쪽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집이 있다. 그러면 부산에 내가 안 가도 거기 가서 살지 않아도 내 집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집문서가 내 거예요. 나한테 내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그걸 가지고 아, 내 거야 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세를 주고 또는 내 건지 아닌지 모르고 해도 분명한 문서를 갖고 있으면 내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것처럼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보증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아멘.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는데,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은요,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겠다, 또는 좋은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내세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겠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죄를 이기게 되고요, 자아를 이기게 됩니다. 자아,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 죄, 자아, 마귀 중에서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뭘까요? 네, 자아입니다. 자기 자아. 결국에는 좀 자기와의 싸움이 돼요. 자기와의 싸움. 근데 이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포스터 모더니즘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하나님 절대 기준 그런 거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고거든요.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어쨌든 이 자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잘 모르겠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고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 따라.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가 성경 몇 가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 배우고, 이 성경 구절을 좀 마음에 들어. 그것 그냥 암기하고 또는 책갈피에 끼워놓고, 그거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실제로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당이 귀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도 귀신도 터치 안 하고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안 받으면 귀신을 받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센, 저는 좀 나쁜 놈의 귀신을 받아야 되는 게 무당이고요.
정치는 귀신을 받아야 되는 게 문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귀신을 모시고 삽니다. 어느 사람은 음란의 영을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성폭행범들, 음란의 영이 이끌려 삽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살인한 사람들, 죽이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런 메모 써놨잖아요. 죽여야 분이 풀릴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살인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 그런 어떤 강도가 다를 뿐이지요. 악한 영들이 성령이 아니면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산가? 여러분, 나는 왜 산가? 여러분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죽지 못해 산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산다. 또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어.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태초부터,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드셨다는데, 그리고 그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무 계획이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만들었을까요? 그냥 직업을 갖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오래전부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내가 이 직업 하나 그냥 일하려고 태어났다. 그건 아닐 겁니다. 뭐냐? 왜 살아야 되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릇. 하나님을 그 안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입니다. 여러분, 장갑은 무슨 모양이에요? 손 모양입니다. 장갑은. 그래서 장갑은요, 손을 끼우는 겁니다. 양말은 발 모양, 발을 끼우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모양, 하나님이 들어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도록 그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도록. 사실 이런 표현들이 좀 다양하고 다르게 보이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죠, 사랑하죠. 그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표현은 다양하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을 운반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영,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가까이 하기만 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뭔가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렇죠?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의 주된 기운,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영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영을 담아서 사람에게 전달하느냐,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운반체입니다. 운반체, 운반자. 자,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그게 뭐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를 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통해서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라, 성령이 전이되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운반자가 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만나게 하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얻게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성령을 주는 하나님의 운반자로 살아라 하는 건데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시고 임하시는 통로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세 번째는 안수입니다. 안수는 손을 얻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할 때, 즉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에 제자들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요 기도와 말과 또 안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입니다. 말. 여러분 기도할 때 말로 하죠. 그죠? 설교할 때 말하죠. 안수할 때 말하죠. 공통점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임하시느냐, 말할 때 임한다는 겁니다. 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다 입을 사용한답니다.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똑같이 입을 갖고 있어도요, 마귀가 역사하는 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인간아, 네 팔자는 그러냐? 맨날 팔자 하고요. 그렇죠?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그렇죠? 이놈 인간은 찌앱이 닮아가지고 인생을 저절로 합니다. 그거는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반대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묶어버리거든요. 걱정의 말, 그렇죠? 걱정의 말을 들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걱정의 말은요, 어둠의 영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무슨 말이죠?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부정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유약한 말, 힘들어, 어려워, 못하겠어. 그런 말을 하면요, 제일 먼저 누가 힘이 빠지냐면 자기가 힘이 빠져요. 사람의 몸은요, 신경이 많이 있는데 어느 중추 신경이 온 몸의 신경을 지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달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딱 하고 나면요, 달리기 할 때 힘이 쫙 빠집니다. 내가 딱 어떤 말을 하면요, 몸이 딱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인이 이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입에서 내 귀에 들리는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사가지고 불평,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결국에는 이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가나안에 다 안 들어갑니다. 200만 명이 나오도 그 200만 명 전체는 60만 명이라고 칩시다. 60만 명은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죠. 그래서 여자, 아이, 노인 다 합해갖고 200만입니다. 자, 그 중에서 노인들, 그죠? 여자들, 어른들, 그죠? 이 아이들 빼고 200만 명 중에 아이들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명만. 20세 이하의 어린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들, 뭘 잘 모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어른으로 나왔던 20세 이상으로 나왔던 어른들은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2명 제외하고 요수아와 갈렙 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광야에서 입으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입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야겠다. 한 번씩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막 울부짖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메추라기를 막 하나님이 확 몰아가지고 거의 1m, 2m 되는 높이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고기 실컷 먹고 싶다고 원망했거든요. 그거 먹고 결국에는 멸망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원망하면서도 불평하면서도 기도하고 했더니 메추라기라고 하는 응답도 받았네. 응답도 받은 거죠. 그러면서도 결국 가난은 못 들은 겁니다. 입을 잘 지키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하신 작업이 뭐냐? 입을 삼수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은 기도의 은사기도 하지만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불순종하거든요. 우리 이제 흩어지지 말자. 정면으로 대놓고 불순종하고 홍수 아무리 일으켜봐라. 우리 육상 빌딩 같은 건 짓겠다 이래가지고 바벨탑을 확 치고 올라갑니다. 홍수가 나도 그 밑에 쫙 해도 그 위에 계속 올라가서 우리는 살아남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짓다가 말이 하나님이 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야, 저 시멘트 가져와. 근데 시멘트가 없어서 뭐 돌 가져와, 벽돌 가져와. 근데 여기서는 뭐 일본말처럼 못 알아들 거 아니거든요.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결국 흩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흩어져서 언어들이 생겼는데 쫙 오다가 예수님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언어가 회복이 됩니다. 언어.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 입에서 막 기도가 나오는데요. 온 나라의 각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세계로 막 흩어져 있었거든요. 쫓겨가지고 세계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에 모였는데 딱 보니까 희한하게 와다다다다다다다 방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립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웃기는 소리, 이상한 소리도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말을, 언어를. 그래서 유약한 말을 할 것이 아니고 능력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리기 전에요, 물맷돌을 먼저 던진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들고 나가기 전에 말을 먼저 합니다. 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 오늘 내 밤이다. 저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를 줄 것이다. 말 가지고 이미 다 조져버렸어요. 말의 싸움에서 져버리면요,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 성령이 그래서 새 방을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 성령이 역사하는 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말, 믿음의 말, 능력의 말.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 가운데 우울한 마음, 염려, 걱정이 들어가서 결국 뭐예요? 우울, 염려, 걱정, 두려움은요, 악한 영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국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우울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어둠에서 온 겁니다. 어둠에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가 간구로 너희 고백을 감상으로 하는 거 알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이 한 절만 봐도요, 하나님께는요 우울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 간구로 감상으로 알아라.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정말 분별이 되는 겁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렇죠? 내가 손을 얹든 또는 설교를 하든 또는 그냥 일상의 말을 하든 기도를 하든요, 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능력의 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말, 성령이 사용하시는 이비인후에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어떤 영이든지 전달되는 이유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의 통로입니다. 영의 통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100% 성령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섞여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요, 99%에 가까운, 순도에 가까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세상에 그냥 들리는 이야기 소리에 자꾸 그 귀 열고 정신 그냥 줄 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이 주는 생각 받아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그렇죠? 돌아버리겠네, 그렇죠? 아이들 욕을 그냥 달아서 자기가 모르게 10대 아이들 보면 그냥 욕이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 말을 성령이 쓰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통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만날 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흘러나가는, 내 가정에 나의 식구들 가운데 성령이 흘러나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입술을 바꾸는 데 먼저 시작이 있습니다.